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두려워하는 이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의 말을 듣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말렉이랑 싸우러 나간 사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셔야 돼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했던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이제 막 건너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아주 치사하게 쳐들어왔죠. 뒤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니, 거의 명령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확인한 거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평안해졌을 때, 너희들이 잘 자리 잡았을 때 잊지 말아라. 그 남쪽에 있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그들이 행했던 그 악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일을 이제 하라는 거죠. 사울, 아말렉을 가서 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신다고. 사울은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수백 년 전의 일이에요. 조금 난데없죠.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분명해요. 하지만 그걸 내가 해야 되나? 사실은 어렵죠. 나에게 직접 다가오는 거 별로 없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 했다가는 나에게도 손해가 오는데. 왜냐하면 전쟁을 한번 일으킨다는 건 왕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많은 겁니다. 사람을 죽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돈도 모아야 되고 사람들을 전쟁터로 밀어넣는 게 왕에게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 뭔가 좋은 목적이 있고 뭐가 좋은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할 수 있죠. 가서 무슨 맛있는 거 뺏어오자, 뭐 좋은 거 뺏어오자, 영토를 넓히자, 뭐 그런 목적이 있으면 그런 욕심으로라도 사람들을 부추길 텐데, 아말렉을 치는 일은 뭘 뺏어오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몽땅 가서 진멸해요. 자기네 동네도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냥 완전히 진멸하고 다시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망한 전쟁입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사무엘이 그 말을 했을 때 사울이 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도 사울은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오라고 그래요. 분명히 부담되는 일인데 사울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20만 정도를 불러서요, 아말렉을 치러 가죠.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아말렉을 이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9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과 백성이 뭘 좀 남깁니다. 남기는 것은 좋은 양들이에요. 그리고 좋은 소들을 남기고요,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9절에서는 그렇게 설명해요. 사울과 백성이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 양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그런 것들을 좀 남겼다고, 그런 것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고, 그리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고만 설명을 해요. 나중에 사울이, 지난주에 읽었죠, 변명을 하죠. 우리가 그냥 괜히 진멸 안 한 게 아니라 좋은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거 남긴 거라고. 사실은 아각에 대한 설명은 안 합니다. 불리한 건 빼는 거죠. 그럼 아각은 왜 살려놨는데? 그건 말 안 합니다. 그건 말 안 해요. 사울이 그렇게 변명을 했을 때 사무엘이 그만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여호와께 받은 말을 전하겠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사울에게 하는 겁니다. 사울이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를 해요. 사울이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하니까 당연히 사울은 변명을 해야 되죠. 사울이 변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판단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 17절에서부터 쭉 읽어가서 31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약간 재판 비슷합니다.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사람, 하나님 쪽 대표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검사 그리고 판사 역할을 하고, 당연히 사울은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죠. 뭐라고 판결이 내리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17절부터 쭉 읽어가는데요, 사실은 이 판결, 이 재판의 자리는 보통 재판하는 곳이 뭔가 매너 있게 하죠. 그 규칙에 따라서 말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여기 있는 이 말들은, 사울과 사무엘에게서 오고 가는 말들은 점잖은 말은 아니에요. 아주 차분한 말들도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이 왕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이 위대한 사사죠. 위대한 사사가 사울이라는 왕에게, 그래도 왕에게 하는 말이라 우리가 여기 번역한 데는 존댓말로 해놨어요.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런 존댓말, 존칭하는 삼으시고 뭐뭐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굉장히 존중하는 말로 돼 있고요. 그리고 사울도 사무엘에게 존중하며 말합니다. 존댓말이 오고 가고 뭔가 차분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제 생각에는 여기 17절부터 31절까지는 그렇게 읽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오고 가는 말들은 훨씬 더 거칩니다. 오고 가는 말들은 거칠고요, 뭔가 분노가 있고요, 뭔가 지금 여기 끓어오르는 곳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존댓말을 갖다다 붙이는 거예요. 몽땅 다 존댓말로 하든지, 아니면 몽땅 다 그냥 보통 반말로 하든가, 반말 평서문으로 하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어떤 때는 존댓말을 붙이고 어떤 때는 그냥 평서로 써놓습니다. 그러면 존댓말이 붙어지는 곳에는 뭔가 좀 더 편안하고 아름답고 조용하게 보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말들도, 오고 가는 말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뭐가 진행되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들려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들에게서 존댓말을 붙이는 건요, 성경에 원래 존댓말이 있지 않아요. 히브리 말에 존댓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다 낸 거예요. 그거 일단 다 띄워놓고 나면 좀 더 이 이야기가 거칠게 들립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셔요. 중간에 보면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들 23절 같은 데 보면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버린다, 무슨 우상이다, 이건 완악함이다, 이건 거역하는 것이다, 이건 사술이다, 이건 우상 숭배다, 이건 사악한 신이다. 나오는 단어들 자체가요, 부드러운 단어들 하나도 아닙니다. 뭔가 분노에 가득 차 있고요, 거친 말들이 사무엘에게서 쏟아집니다. 사울이 어쩌면 사무엘에게 대답하고 변론할 때도요, 그냥 조용히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훨씬 더 거칠게 변론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억울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사울도 억울한 게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사무엘은 지금 분노에 차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고 가는 말들은 굉장히 거칠고요, 그리고 뭔가 불타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울은 어쩌면 억울하다고 지금 나오는 거고, 또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사울을 향해서 지금 거칠게 분노하고 뭔가 지금 타오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분위기를 한번 같이 느껴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이 먼저 말하기 시작하죠. 사무엘이 말하는 것 처음 시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도 굉장히 거칠어요. 사실은 존댓말로 되어 있지만,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네가 왕이 된 거지 라고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당신이 왕이 되신 것입니다. 부드러운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가 기름을 부어서 네가 왕이 된 거지. 네가 뭔데 왕이 됐냐는 얘기예요. 네가 작은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네가 왕이 된 거지. 네가 힘을 가진 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것 아니냐. 지금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들려요.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런 거지. 너네가 도대체 뭔데 이 힘과 그리고 이 자격을 가진 거냐고 어쩌면 우리를 채근하고 우리에게 지금 어쩌면 분노에 차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또 어쩌면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사울 너 아무것도 아니다요. 그냥 어쩌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왜? 당신 이렇게 높이는 말 없어요. 그냥 너죠. 너. 부드럽게 말하는 때는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름 부으셨어. 아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름 부어서 네가 왕이 된 거지. 네가 뭔데? 라고 지금 사무엘이 채근합니다. 심한 질책이 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이런 무슨 존댓말들 다 빼야 돼요. 사실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왕을, 그러니까 너예요.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보내서 뭐 하는 거야?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냥 딱 그 얘기입니다.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든.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뭔지를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뉘앙스로 오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부드럽게, 주는 늘 부드럽게 말하시, 예, 부드럽죠. 주께서는 온유하시죠. 하지만 늘 그런 목소리만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가 여기 사울에게 전하는 이야기는요, 이건 거친 말입니다. 명령이 무언지를 거치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세 번째 뭘 얘기해요?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묻죠. 질문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도요, 세 가지 질문이요. 왜 청종하지 않았냐고, 왜 탈취했냐고, 왜 악을 행했냐고, 세 가지를 묻지만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이죠. 왜 여호와를 청종치 않았냐, 왜 여호와의 말씀 듣지 않았냐라고 지금 다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안 들었으니까 탈취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탈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왜 안 들었냐에 걸려요.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 악을 행한 겁니다. 왜 악을 행했냐라고 지금 다그쳐 묻는 겁니다. 질문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안 들었냐는 거죠. 왜 안 들었냐? 왜 안 들었냐는 그냥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왜 안 들었냐가 아니라요, 그냥 이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15장 1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기름 부은 이유는 뭐예요? 들으라고 기름 부은 거예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울 당신에게, 너에게 맡겨진 일인데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고, 아니 그러라고 기름 부었는데 너는 도대체 왜 듣지 않았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왜 안 들었습니까? 아마도 사울은 자기가 듣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게 힘이 생겼어요. 나를 기름 부으셨어요.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이만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를 듣는 사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느샌가 사울은 듣는 자가 아니라 자율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율이라는 말이 꽤 좋죠. 두발 자유와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때는 1982년이었던 것 같아요. 두발 자유와 뭐 좋죠. 알아서들 하고, 요즘 보면은 그 자가 격리도 자율로 하라고 그러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자율이 됩니다. 사울 자율적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거기 아말렉까지 가서 그 진멸하는 전쟁을 하라고 하셨어요. 사울이 순종합니다. 가긴 가요. 가긴 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요? 거기에는 자기의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뭐요? 더 이상 안 듣는 거예요. 가는 데까지는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듣지는 않습니다. 순종하면 하면 됐죠. 그 다음까지 내가 들어야 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듣고 또 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뭐예요? 한 번 들어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아, 됐고, 자 이제 뭐 이런 말 해요. 하라고 그랬으니까 했습니다. 아, 이제 이건 됐고, 자 이제 어떻게 할까 따라가 보자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어요. 믿으라고 그래서 믿었어요. 그러니 이제 됐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율적으로 내가 알아서 하면 돼요. 내가 알아서 하면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 돼요. 내 눈이 밝아지는 거, 내 삶에 복이 되는 거, 이게 내게 유익이 되고 어쩌면 이게 더 선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냥 내 길 따르면 돼요. 하지만 내 길이라는 건 사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 길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주님 말고 다른 세상에서 오든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어리석고 내 안에서 오는 게 악합니다. 세상에서 오는 게 어리석고 세상에서 오는 게 악합니다. 그러니 자율적으로 산다는 건 늘 위험한 일이고요, 늘 주 앞에서 멀어지기 십상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도 사실은 벅차요. 매번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해도 벅차요. 왜? 순종하려고 마음먹은 그 자리에서도 뭔가 세상의 뜻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비틀거리게 하고 다른 길 걸어가게 하는데, 아예 그것마저 없이
순종은 됐고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라고 말할 때는 그건 얼마나 많이 비껴나가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죠. 12장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계속 분별해야 되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가 단번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느 한 번, 인생에 한 번 예배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날마다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처럼 주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도 그 예배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울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결정했죠. 아말렉을 치러 가는 그 어려운 결정, 어려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요? 자, 이제 됐고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해요. 사울은 듣는 자, 내가 듣는 자, 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내 삶 전체가 그렇다는 거,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나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내게 성령 주셔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잃어버리고 한번 순종하시니 됐어요.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묻는 거죠. 왜 여호와의 말씀을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냐고, 왜 듣지 않았냐고 지금 다그쳐 묻습니다. 이 다그치는 물음이 그렇게 곱지가 않아요. 그러니 사울도 사무엘에게 대답하는 것이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곱지 않은 게 뭐냐면 앞에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냥 무리라고 얘기하고요. 15절 그냥 무리가 그렇게 한 거고요. 우리는 진멸했다고 그냥 그 정도로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칠게 확 치고 들어오니까요. 사울도 거칠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요. 아예 확 나눠버리죠. 9절에서는 사울과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데요. 이제는 사울은 그걸 확 나눠버립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나는 정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앞에 15절의 변명과는 다르죠.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요. 사무엘이 그렇게 치고 들어오니 사울도 격렬하게 변론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 나는 했다는 거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내가 갔다고, 아말렉과 아가를 끌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다고, 나는 들었고 나는 진멸했다고. 그리고 나서 다는 얘기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나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고, 그것도 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때문에 한 거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내가 거기서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한 거냐, 내가 거기서 그 양을 내가 먹을 거냐, 내가 그걸로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거 아니고 백성이 한 거고 하나님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그것도 그나마도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내가 뭐가 잘못이냐고. 나는 들었고 나는 친멸했고 백성이 잘못한 거고, 그것도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제사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사울이 격렬하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태는 뭐였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양들이 여기 남았을까? 정말로 사울은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부탁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게 뭐 설득해서 온 걸까? 아니면 사실은 사울이 지가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자기가 했던 걸 싹 덮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9절에서 애매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주고 좋은 것들을 가져왔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울의 이 격렬한 변론이 사울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를 가리고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액면 그대로만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도 적어도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 없고 백성이 잘못했다고 지금 변론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습니다. 결국은 뭐냐는 거죠. 사무엘이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어쩌면 사울이 잘못한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호와의 판결, 자기에게 전했던 여호와의 판결을 사무엘이 전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의 대답을 보세요. 사무엘의 대답은 뭐예요?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름 부음 받은 거 왜 그런 거예요? 듣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 사울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울은 이제 더 이상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건 듣기 위해서요. 근데 사울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더 이상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듣는 것이 없다면 기름 부음도 없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반역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택하심, 그의 능력, 그의 왕위, 그 모든 것들을 박탈당합니다. 여기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너는 듣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다. 네가 듣지 않았냐? 그러면 네 택한 거 그거 취소하겠다요. 왜? 듣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네가 듣지 않는다면 택함은 무효가 되는 거죠.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그 단순한 논리 안에서 사울이 잘못했고 당연히 사울에게는 버림받는 게 맞습니다. 그 결론을 가차 없이 얘기하셔요. 가차 없습니다. 더하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어요. 가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셔요. 너 왕으로 택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하셨는데 네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너에게 주었던 거 다 가져가시겠다. 논리는 분명하죠. 그리고 이 논리에 가차가 없습니다.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버린다. 여호와를 네가 버렸으니 이제는 여호와가 너를 버린다고. 너 버렸다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하나 보셔요. 사울이 이야기를 듣고요. 24절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졌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어겼다는 거 인정해요.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여요. 그러고선 이야기하죠. 내가 그렇게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백성의 말 들었다고. 지금 사울은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하는 일은요, 죄를 고백해요.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합니다. 사울이 한 이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뭐가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죄를 자백하고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해요. 내가 두려워서 분명하게 숨기지도 않죠.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 두려워하는 바람에 백성들을 듣고 그래서 여호와를 청종치 않았다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는 거죠. 안 된다. 용서는 없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 백성의 말을 들었어요, 사울이. 근데 사실은 사무엘도 옛날에 한번 백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아예 여호와께서 백성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울이 백성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심각하죠. 또 다른 문제는 뭐죠? 뭔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아주 단호하게 사무엘은 안 된다.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셨다. 이런 반구, 가차가 없어요. 뭔가 여유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버렸다고 얘기하죠. 사울은 여기에 절박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매달립니다.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간절하며 사울은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옷이 찢어집니다. 그런 거 보면 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28절 보면 더 가혹해요. 옷이 찢어진 거, 그 기회, 어쩌면 그 그림 하나를요 놓치지 않아요. 그러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찢는다는 거죠. 옷 찢어진 거 보면서 찢었네. 여호와께서 네 나라를 찢으실 거다. 이건 더 뭐가 좀 너무한 것 같죠.
매달리는 사람에게 뭔가 그래도 뭐 미안한 듯 아니면 뭔가 좀 여지를 남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매달리는 사람 때문에, 매달리는 사울 때문에 옷이 찢어지니 사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왕에게서 네 나라를 찢어서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준대요. 찢은 거에 대해서 찢어진다고 얘기하는 것도 가혹한데요, 그냥 거기서가 끝이 아니라 아예 그냥 확 박아버리는 거죠. 이 나라를 이젠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뭐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허허허허, 내가 잘못한 거 이제 알겠는데,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데, 내가 매달리는데, 이런 지하에 뭐 여지가 없어요. 여지 없이 버렸다고 하고, 매달려서 옷이 찢어지니 내 이 왕위를 찢으시겠다 그러고, 그러고서는 게다가 뭐요? 더 좋은 이웃, 왕보다 너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준다, 주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사울의 마지막 절박한 그 요청이요, 그냥 이런 지하에 아무것도 아닌 양 내동댕이 쳐집니다. 사울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되돌릴 길이 있습니까?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이야기에 가차가 없어요. 가차 없는 이야기입니다. 읽다 보니까 어떻게 너무 가차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사무엘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만 읽어도 그렇지만 나중에 사무엘하 12장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좀 더 이상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다윗과 나단이 만납니다. 나단이 다윗을 야단을 쳐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해요? 예, 똑같습니다. 사울이 한 것처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바세바 그렇게 된 거, 내가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울이 한 것과는 달라요. 사울은 그냥 그래도 액면 그대로라면 사람들 제사 지낸다고 그래서 양을 남겨놓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양을 뺏어온 거예요. 이 다윗은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양을 뺏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은 용서를 받습니다. 사울은 버려졌어요. 사울의 고백은 무시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윗의 고백이 받아들여지고 용서를 구하는,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요. 왕위는 끊어지고요, 다윗에게서는 왕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랬지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왜 안 받아주셨을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그냥 변덕장이신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건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울에게 모질게 하신 게 아니라 사울에게 모질게 하는 걸 보지 말아야 되고, 다윗에게 우호적인 거 봐서 아,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그것만 보자고, 여기 억울한 이야기는 좀 가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잘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왜 사울은, 그리고 왜 다윗은 누군 용서받고 누군 용서받지 않았음에 대해서 사무엘상이 설명을 하나요? 아니요,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있고요, 우리를 그냥 애매한 데다가 집어넣어요. 설명이 없죠. 설명이 없고, 여기 본문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걸 꼭 설명해야 되냐? 설명 필요 없는 것처럼 머뭇거리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또 이건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왜 사울을 용서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표시도 없어요.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러셨어요. 나중에 다윗도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실 때는 은혜로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으실 때는 뭐 대답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가운데, 내 이야기 가운데, 사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그리고 내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요. 어떤 때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내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요, 뭐 전체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베푸시고, 어떤 때는 그냥 구렁텅이에 던져 넣으실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에 금방 응답이 오고, 어떤 때는 영원히 응답이 안 올 것 같고 내 평생에 그 응답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건가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저 훌륭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돼. 저 인간이 뭐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걸 보니 저 인간이 뭐가 속에 숨겨진 죄가 있나 보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죠.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사울의 삶에만 수수께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수께끼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의문이 많죠. 왜 이 기도는 들으시고 저 기도는 안 들으실까? 내 혼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삶을 보면 더, 이 땅의 역사를 보면 더, 왜 악한 사람들은 흥왕하고 또 왜 의로운 사람들 어딜 봐도 앞뒤를 봐도 몽땅 다 의롭고 착한 사람은 늘 슬프고 늘 그 삶에는 그 동네는 비가 오고 왜 얘네들은 햇빛이 늘 쨍쨍 비치고 그냥 출세가도를 달려가는 것 같고 지뿐만 아니라 지 자식까지 잘 되는 것, 이건 도대체 뭔가 수수께끼가 내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안에 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울의 이야기가 보여줘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기에다 물어보면 대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대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답이 없다는 건 내 인생 이 이야기 가운데도 대답은 없습니다. 누가 대답해 주나요? 대답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그리고 여기 있는 성경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듣고 그리고 보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다 설명이 안 되는 수수께끼가 있지만 사무엘상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 이 이야기 안에 있어요. 내 삶의 수수께끼가 대답되지 않는 내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 누가 계셔요? 여기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평생에 따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보다 더 나으신 분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여기에 계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계셔요. 수수께끼도 있습니다. 질문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님이 우리보다 더 나으시고 더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뭘로 삽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모든 게 다 대답이 됩니까? 대답 다 안 됩니다. 그러니 섣부르게 답을 안다고 얘기하지 마셔. 다 모르는 거예요. 수수께끼 있어요. 하지만 나는 수수께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여기 사랑하는 주님, 놀라우신 우리의 이웃, 그분과 함께 삽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우리도 뭔가 자율적으로 내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거친 이야기가 들릴 때 우리도 막 대들기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래도 한 거 아니냐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내가 주 앞에 그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삶임이 우리인 게 분명합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셔요. 한 번에 그냥 끌어안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오래오래 기도해도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용서가 임하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우기는 거 그거 어리석어요. 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한테 잘못을 구했을 때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참회와 그리고 회개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평안을 얻고 새 소망을 얻는 그 시간들이 있음을 압니다. 사무엘하 12장의 시간들을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동시에 사무엘상 15장의 시간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을 구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돌아서신 것 같으셔요. 내가 옷자락을 잡고 옷이 찢어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심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 삶에 회복이 있기는커녕 내 마음의 평안까지도 오지 않는 그 시간들이 왜 없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된 걸까? 도대체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수수께끼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거 품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여기 이 하나님,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더 나으신 분과 함께 살아감을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품고 걸어가는 겁니다.
신뢰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변치 않으신대죠. 사무엘이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신다. 사무엘이 말하지만 사실은 29절의 말은 그냥 15장 10절 11절에서 바로 반대에 부딪혀요. 11절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거 후회하신대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답니다. 후회하셔서 택했던 사울을 이제는 택했다 버렸다고 하시는데 29절에는 변개치 않으신대요.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고요? 11절에 보니까 벌써 변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니 사실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부터 사실은 버리려고 택하셨다. 그건 얘기를 너무 야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건 약간은 혐오스러워요. 버리려고 아예 애시당초 처음서부터 버리려고 하셨는데 택했다고 그렇게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데 앞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요. 하지만 또 하나님은 변하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버림받았던 사람을 다시 건지기도 하시고 외면하셨다가 돌아오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수수께끼죠. 하나님을 다 압니까? 아니요, 다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다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요. 모르는 길을 헤치며 가는 겁니다. 주 앞에 나가는 건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헤치며 나가요. 모르는 거기에 왜 헤치며 나갑니까? 가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찢듯 자기의 몸을 찢어 그 보좌로 가는 길을 여셔서요. 확인된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 그거 하나 분명하게 확인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가 여전히 다 모릅니다. 속속들이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여셨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그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순종의 그 길 따라. 어떻게 내가 제대로 잘할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실지, 내가 이 삶에서 승리할지 모르는 것 투성이요.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걸어갑니다. 변개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건 믿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셔요. 또 하나님 후회하시는 거, 우리는 그것도 압니다. 수수께끼죠. 묘하죠. 설명 다 안 되죠. 하지만 누가 계신 거요? 더 나으신 주님 여호와는 여기 계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된 거, 그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아셔요? 아셔요. 아니, 여러분들 아버지 속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 아들이 제 마음을 다 아실까요? 알까요? 아니, 모를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속속들이 그 성품과 뜻하신 바를 몽땅 다 알아요? 천만에 모르죠. 점점 더 알아가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알겠죠. 어렸을 때 10대 때는 몰라요. 한 30대, 40대, 50대. 제가 50대입니다. 50대가 됐는데도 아버지를 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60대. 하지만 옛날보단 더 아는 것 같아요. 60, 70대에 가면 알겠죠. 우리도 점점 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알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을 뚝 잘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 무지 가운데도, 그 수수께끼 투성인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믿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분명히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굉장히 불쌍한, 정말로 불쌍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청하옵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용서받긴 틀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슬픕니다.
여전히 사울은 사람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주라는 거죠. 여기서 버림받아서 그냥 당신마저 가버리고 내가 여기 혼자 남으면 난 도대체 뭐가 됩니까? 내 손 잡고 가자는 거야. 내 손 좀 잡아주고 내가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 그냥 그렇게 여호와를 예배하는 데 가자고. 여호와가 나를 버리셨지만 내가 여호와 앞에 갈 수 있게 내 체면 살려달라고 이 슬픈 이야기를, 놀랍게 슬픈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에게 합니다. 재밌는 건 그 앞에 그렇게 준엄하게 사울을 몰아붙였던 사무엘이요, 그 청을 받아들입니다. 같이 데리고 갑니다. 어쩌면 앞에까지의 이야기는 사무엘이 여호와께 받은 이야기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이 사람을 손잡고 가는 사무엘은 아마 자기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사무엘이 그 아각을 죽입니다. 마무리는 사무엘이 처리를 다 해요. 그리고 나서 갑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로 가죠. 그리고는 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슬퍼한다고. 사무엘은 슬퍼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슬픈 이야기로 끝나요. 어쩌면 사무엘의 삶이 늘 그랬었나 싶어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가 어떤 때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엘리라는 자기가 존경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끝이라는, 그리고 그 가문이 끝이라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무엘이 시작을 했어요. 여기도 그 슬픔이죠. 이젠 또 사울을 떠나보냅니다. 너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합니다. 슬픈 사람이죠. 슬프죠.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가는 건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슬프셨을 거예요. 사울을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용서하지 않으시면서 낄낄낄낄 내 뜻대로 됐다고 즐거워하지 않으셔요. 슬퍼하십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사울은 아마 다윗이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를 약속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을 거예요. 몰랐는데 어떡합니까? 사실은 알아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사울은 어찌해야 합니까? 사울이 해야 되는 것,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요. 나보다 나으시니 은혜의 주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이 수수께끼, 그리고 다 알 수 없는 것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하게 하나하나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 지혜의 근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잘 사는 길, 그거밖에 없어요. 그 길 가운데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 또 내가 실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실지 그거 내가 다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그 수수께끼들을 마음에 품고 어쩌면 그 경이로움 가운데,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들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이후의 삶이 어쩌면 사울이 그랬다면 그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길들도 있었을 거고, 다른 방식으로 사울의 가문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여기서 한번 무너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가끔씩 회복되지만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역사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를 경외하고 주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실패해도 걸어가고 이해하지 못해도 성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요.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내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한 경외와 주를 향한 그 두려움과 또 주를 향한 찬송, 그 경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를 따를 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 슬픈 삶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삶이 이리 슬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듯 우리에게도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여, 하나님의 자녀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되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도 주의 사랑하심을 믿으며 성실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경이로움과 그리고 감탄하게 하는 일들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